여러분은 혹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대하는 태도에서 이것이 내게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소중한 물건 중 하나가 그 이성경책 말고 그 다른 그거 형광펜 막 그어져 있는 그 성경책 아시죠? 예, 그 성경책입니다. 왜 그 성경책이 저에게 소중하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에 그 밑줄 다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3달 동안 이 성경책 밑줄 작업을 했거든요. 눈 빠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그 성경책에 물을 뿌리시면 제가 그 당황하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로 그 성경책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경책을 어쩌다 가지고 가면 온통 제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성경책에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끝날 때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합니다. 요서봐, 정신 차리고 성경책 챙겨라. 진짜 너 성경책 꼭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을 속으로 진짜 거의 10번씩은 외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그 성경책을 딱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성경책이 아니라 제가 이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갔다라면은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성경책에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그 정도에 딱 준할 겁니다. 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이렇게 태도를 통해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물질, 마음을 내가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무엇인가에 소비하는지를 보면은 그게 소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밤에 부르면 이 귀찮음을 마다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달려갔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달려가서 막 또 고민 상담도 해주고 뭐라도 막 사다 주고 아프면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약국에서 약 사가지고 약도 받쳐주고 그쵸? 이 아주 그냥 시간, 물질, 마음 등을 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었죠. 왜일까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것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 소중한 예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살던 곳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아합이 산책을 하는 중에 저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이야, 저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야, 네 포도원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것보다 더 포도원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이게 싫으면 내가 돈으로 값을 쳐서라도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나봇에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개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의 기회가 찾아와서 집값이 올라서 이제 집값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봇이 이 요구를 거절하죠. 아합은 나봇의 거절로 이 마음의 상처를 좀 세게 입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죠. 솔직히 아합은 그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역 불러다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더한 대가를 줘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대차게 거절했으니까 아합의 마음에는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대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자초지종 설명하죠. 이런저런 일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은 자신이 그 땅을 아합 왕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면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한 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다음에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은 대강 이런 거였죠. 나봇을 재판에 불러다가 먼저 금식을 선포하여 분위기 좀 험악하게 만든 뒤에 미리 짜고 친 두 명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를 죽여버려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계략대로 나봇은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결국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나봇이라는 한 인물 나오는 거 되게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로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열왕기라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열왕기서가 킹스라고 불립니다. 왕들의 기록이기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대체로 사이즈가 다 큰 인물들입니다. 최소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인물들, 그리고 그 외에 주목되는 인물들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대형 선지자들, 이런 사이즈가 엄청난 인물들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21장에 느닷없이 누가 나오냐면은 나봇이라는 소시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뜬금없이 민초 같은 그런 나봇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대 엘리사, 엘리야 외에 이름난 선자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성경은 나봇이라는 깨시민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왜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봇은 왜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인가? 나봇이 왜 왕의 요구를 거절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근데 표면만 보고 이렇게 교훈지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왕에게 땅을 팔지 않은 것처럼 나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끝내면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겹만 핥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봇이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훨씬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이 싫으면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라고 딜을 했는데 이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포도원을 갖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죠. 농사를 하며 살아야 되죠. 매일 올라오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이거 지금 비 안 오면 이번 연도 농사 완전 폭망하는데 하면서 마음에 심히 부담감을 안고 걱정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고생, 마음고생, 그냥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만약에 포도원을 돈으로 값으로 쳐주면은 이제는 이런 마음고생, 몸고생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 안 하는 부자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지금 이 어마무시한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누구의 것입니까? 이건 나봇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봇이란 존재에게 맡겨놓은 땅인 거예요.
나봇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평생을 놀고 마시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뛰어넘어서 이 땅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봇은 지금 소중한 것을 지금 지키려 했다가 그 대가로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40일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영광 너에게 다 그냥 거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뭐라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구나, 나도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 이 정도로 딱 끝을 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죠. 예수님도 딱 그 신명기의 딱 한 권의 말씀만으로 사단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정도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봇의 포도원과 매우 흡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하셨더라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치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았으면 인생 팔자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단에게 절하셨더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사셨겠죠. 세상 모든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달고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어떤 거였죠?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그 소중한 사명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왜 지시려는 것이죠? 당신의 양들을 살리시려고요. 그러면 당신의 그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나봇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소중한 것,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포도원 팔면 자기 인생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받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단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했으면 편하게 사는 건데 그 소중한 것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제사장 옷의 흉패에다가 뭘 다닥다닥 붙여놓냐면 12개의 보석을 다닥다닥 붙여놔요. 왜 12개의 보석을 이 제사장이 흉패에다가 다닥다닥 붙여놓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있어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들이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지켰던 거 단순히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 때문이요? 예수님이 소중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전하지 않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좁은 길을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다리를 꺾지 말라라는 분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어린 양의 그 다리는 꺾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원래 이 죄수들이 오랫동안 죽지 않으면 다리의 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완전히 주저앉게 돼서 눌려서 숨막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치려다가 예수님의 오히려 옆구리를 완전히 탁 찔러보죠. 그때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예수가 완전히 죽었구나 하면서 다리를 굳이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여기서 이어지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뼈를 지키셨던 걸까요? 그 뼈를 지켰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예요. 그게 그 뼈가 우리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인내 살 중에 살이여 내 뼈 중에 뼈라. 신부인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의 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 죽으셨던 겁니다. 포도주의 몰약을 먹지 않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마취제 효과라는 그 포도주의 몰약을 먹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요? 교회인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성경이 굳이 나봇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며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며 성도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봇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힘에 의해 죽임당하고 그 소중한 포도원이 어떻게 되었죠? 강탈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나봇은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봇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고발 당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나봇과 같이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셨습니까? 빼앗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께로 접붙여 버리셨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져갈 수 없도록 그냥 그 품 안에 그냥 꽉 잡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했던 질문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좁은 길, 사단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이미 진작에 사단에게 절했겠죠. 아니,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던 그 시점에 온 인류가 멸망당했겠죠. 그럼에도 참고 또 참으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니까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더 쏟아붓고 계십니까? 무엇에 물질을 부으십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마음이 화가 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에 더 가 있습니까?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린 예수 외의 것이면 다 소중합니다. 우린 예수 아닌 것들에 우린 마음 쓰고 우리의 그 모든 그 화와 기쁨, 희로 애락이 예수 외의 것들에 있고, 예수 말고 게임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성적이 더 중요하고
유튜브가 더 중요하고, 인스타 릴스가 더 중요하고, 유튜브 쇼츠가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 쾌락이 더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금 그 소중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그 예수님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봇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세벨의 모략으로 개죽음을 당했죠. 성도가 예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니까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죠. 바울도 그래서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난 길에 섰죠. 그런데 이번 주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아합 가문과 이세벨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나봇의 그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죽음이 갚아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참 신기해요.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 일어나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아람이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사엘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전쟁이 나요. 근데 이때 길라 라못에서 이 하사엘이 군대에 쏜 그 화살 때문에 이 예후가 그 여호람이 큰 부상을 입고 도망가거든요. 지금 이 상처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지금 이 예후에게 한 선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때 빈틈을 타서 예후가 일어나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가서 완전히 그냥 깨 부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나봇 하나님 마음을 품은, 예수를 마음에 품은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점에서 나봇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왕들의 이야기, 트럼프, 바이든, 이런 어마무시한 거물들이 날대고 있다가 갑자기 강원도 김씨로 가요. 우리가 봤을 때 그 강원도 사는 그 김씨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아무짝에도 그냥 쓸모없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셔서 나봇의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마음에 품는 그 성도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예수님 마음에 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그 성도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세상 말로 딱 이야기하면은 호구되기 딱 쉽습니다.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호구 접히기 너무 쉽습니다. 쟤는 진짜 바보같이 돈도 없어서 왜 저렇게 돈을 쓸까?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멸시받고 조롱받기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한 자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줬다면 이제 다시금 그 예수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예수님께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확정하십시오.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 나봇이 그랬듯 예수님이 그랬듯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은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이 땅권에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다른 것에 내어드렸다면 다시금 회개하시고 주님 모시고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이 자리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확신합니다.